모든 불교 부처님 그 일대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4대 문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남대문, 서대문, 뭐 동대문, 북대문 없죠? 북대문 있다 합시다. 북대문까지 4대 문, 동서남북 사방으로 매일같이 마부 찬타카를 데리고 이제 바깥 구경을 나가는 거죠. 나갈 때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좀 신화적으로 설명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를 돕기 위해서 좀 신화적인 얘기, 의도적으로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행차 나들이 할 때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그런 경전의 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또 상여, 장례 치르는 상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단정하게 걸어가는 사문의 출가 수행자의 아주 멋진 모습, 당당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병든 병자의 모습도 보여주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연출이라 하면 저 하늘나라의 하늘세계에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의 위대한 출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출했다라는 그런 경전의 설도 있어요. 좀 신화적인 설명이지요. 이미 우린 배웠죠. 아무리 에어컨 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하고, 아주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많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 경호원들을 붙여줘도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는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끊임없이 그 출가를 이제 결행하려고 하는 거죠. 출가. 나는 그러니까 일설에는, 경전의 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요 10대에, 이미 10대에 불교의 깨달음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금강경에서 보통 4단계로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요. 아라한이 이제 깨달은 최고의 성자의 경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이미 출가도 하기 전에 10대에 이미 4단계 중에 건 3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는 거예요. 무슨 뚜렷한 스승도 없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깊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깊은 참선이죠. 그 인도식으로 말하면 깊은 명상이죠. 왜 죽어야 하지? 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맨날 며칠이고 거기서 푹 빠져요. 완전하게 푹 빠지는 것을 따라 하십니다. 독소산매를 하듯이, 독소에 푹 완전히 빠지는 것을 독소산매를 하듯이, 왜 죽어야 하는 거야? 왜 그 왜라는 그 물음표 하나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 깊이가 끝도 없이 깊어지는 거죠. 그 깊은 경지의 끝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제 아라한가를 성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부처님은 출가하기 이전에 어떤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진보했다고 해야지, 이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고 꼬시고 아주 최상의 환경 조건을, 그 당시 에어컨이 없다 해도 최상으로 꾸며주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미녀와 또 비서와 그런 경호원들 다 붙여주니까 아버지한테 뭘 하지는 안 하지만 그냥 묵묵히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술이나 학문이나 그 시절에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배우면 늘 머리가 보통 아니니까, 천재니까. 무술을 하면 늘 1등하고, 게을리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수토다나 왕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틈만 나면 이렇게 출가를 결행할 기회를 보고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마부 찬타카 또는 찬나는 이제 나중에 또 사문을 보게 돼 있는데 어떤 문으로 갔을 때는 사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스님. 뭐 그때는 스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인 거죠. 출가 수행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초연하고 의젓하고 단정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깨달음을 이루었길래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마부 찬나는 이 사문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진리를 찾아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집을 떠나 세속을 등진 사람이라고 일러줬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이 마부 찬나가 굉장히 고타마 시타라타 출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찬나야, 저 사람 뭐야? 예, 태자님, 왕자님, 저분은요, 뭐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자 고타마 시타라타가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유일하게 꿈이 된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명상도 하고 혼자 별걸 다 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야. 그리고 이제 됐던 거죠. 왕자의 옷을 벗고 마침 그 왕자의 옷은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옷을 바꿔 입었답니다. 왕자의 멋진 옷을 다 주고 그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그 옷을 나를 주시오. 내가 그 옷을 입고 싶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수행자의 옷차림을 한 보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라고 안 하고 보살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보살은 자 따라하십니다.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리살타의 준말 줄임말이죠. 보리살타의 준말 우리 어려서 기억나죠? 본딘말 준말 이런 거 있죠. 보리살타가 본래 본딘말이고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의 뜻은 자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완전한 부처를 이룬 정도는 아니고 어떤 그 나름대로 위대한 깨달음을 가져가세요. 위대한 깨달음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옷차림을 한 보살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의 고독한 생활로 들어섰다. 그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해답을 구하였다. 그것은 괴로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안, 즉 열반을 향한 구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리하여 위대한 출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라라 깔라마 시작.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 이 두 사람이 부처님이 출가해서 유일한 부처님의 스승이에요. 부처님의 스승. 부처님이 출가해서 처음으로 만난 두 스승이 누구입니까? 주관식입니다. 쓰시오 그러면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를 써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포교사 시험 볼 때 나옵니다. 나중에 요 입문반 열심히 해서 포교사 시험 뭐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공부를 따로 해야 되지만 부처님이 출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스승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더 이상 스승은 없어요. 아셨죠? 부처님이 출가해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그죠? 정신적인, 영적인 큰 진보, 큰 향상을 위해서 그 시절에 그래도 최고의 영적 지도자, 요즘 말로 뭐 교회 같으면 무슨 조용기 목사라도 좋고 어떤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데 지금으로 보면, 자, 보세요. 최상급의 영적 지도자였던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요가의 대가. 아셨죠? 요가의 대가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면 더 이상 이보다 더 깊은 산매, 더 깊은 집중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중에 그리고 완전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룬 경지를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가 부처님께 청합니다. 너는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너 이룰 거 없어. 너는 내 후계자가 돼서 앞으로 제자들을 거느리고 내 후계자가 돼달라고 청하는데 부처님이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부처님이 추구하고 목적했던 깨달음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본 거야. 이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 안정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평화라고 부처님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고요히 할 때는 뭔가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디스코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시장바닥을 간다든지 복잡한 속에 들어가면 나의 마음이 도로 흐트러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이제 한 건데 자 알라라깔라마 있습니다. 시작. 알라라깔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유명한 두 현자에게 각기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은 선정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닦았다고 나오죠. 이건 이제 전적인 불교 용어인데 다른 말로 인도 말로 하면 이 선정을 옆에다가 깨알같이 메모해도 됩니다. 쌈마디입니다. 쌈마디. 우리식으로 독서 삼매할 때 삼매입니다. 그 쌈마디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삼매라고 적었어요. 삼매. 삼매라는 그 글자 한자에는 뜻이 없어요. 석삼자, 어둘 매자인데 그걸 또 한문 뜻으로 해석하려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영어 애플이라고 적은 것처럼 애플의 의미가 F는 사과죠. 뜻은 사과인 것처럼 삼매는 인도 말일 뿐 삼매가 뭔데? 한문으로는 선정. 그것도 어려워. 선정이 뭔데? 깊은 마음 집중. 그러니까 무념무상 들어봤죠? 많이 하도 들어서 무념무상의 아주 최상의 그 경지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선정.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스님은 아니지만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푸타가 이 삼매 아셨죠? 선정 또는 삼매 이 선정 공부 다른 말로 정신 집중하는 이 삼매 공부의 최고의 성자 지도자로 부처님도 봤던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야, 지금 누가 최고다라고 소문이 났듯이 이미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정신 집중을 시키는 그대로 해서 이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돼 있죠. 그러나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은 후계자가 되어 그들의 교단을 이끌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자 곶다마는 정중히 거절하고 인사를 드린 후 그때껏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구국의 진리를 찾아서 떠났다. 이때부터 우리 부처님, 그 당시는 부처님이 아니죠. 곶다마 시타르타의 태자는 요즘 말로 하면 큰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인도 그 당시 가비라국 인도 천지에서 여기서 이보다 더 뛰어난 선정 삼매의 지도자가 없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얻었는데 얻은 경지가 이 정도라면 이제 더 이상 스승은 필요 없음. 이제는 나 혼자 한번 닦아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자 따라하십니다. 무사독오, 없을무, 스승사, 홀로독, 깨칠오, 무사, 스승 없이 홀로 부처님은 깨치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최종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발을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 또는 성불, 부처를 이루었다, 성도, 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성도, 성불, 정각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부처님의 최상의 마지막 깨달음, 깨침은 스승 없이 이루어져요. 아셨죠?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쓸모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자, 편력 끝에 있습니다. 시작. 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우르벨라에 도착했다. 그곳의 조용하고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은 그의 감관을 안정시켜 주었고 마음을 고무시켰다. 부근에는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탁발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이야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여기고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가 워낙 결연한 각오로 정진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감복한 5 수행자들이 같이 정진하고 싶어 동참해왔다. 그들은 이름은 꽃난야, 밭띠야, 왓빠, 마하나마, 아사지였다. 이 5명은 아버지 수토다나 그 왕이 태자 고타마 시타르타 자기 아들을 지켜주라고 보냈던 그 시절에 요즘 같은 청와대 경호원들이에요. 너네들이 가서 왕자가 저렇게 무슨 수행한다고 저러는데 뱀도 있고 무슨 비단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 시절은 더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옆에서 좀 보일 듯 안 보일 듯 수행에 방해하지 말고 잘 옆에서 잘 보디가드, 요즘 말로 보디가드 역할을 좀 잘 하라고 보내줬는데 이 석가모니가 이제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랑 이제 이별을 하고 위대한 결행을 하고 혼자 깨치겠다라고 하면서 또 적당한 숲속을 이제 정해서 하루에 한 끼씩 그 가까운 마을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시절에 그 어떤 식생활 어떤 그 문화 풍습이 부처님이 수행하기 안성맞춤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루 한 끼는 최소한. 그래서 밥그릇 바루를 들고 그 동네 우르벨라 동네로 내려가서 음식을 동량 빌어다가 밥을 먹고 다시 숲속으로 와서 또 수행하는 이런 이제 일상이 반복되는데 이 5 경호원들이 와서 야 우리도 고타마처럼 같이 해보자라고 옆에 붙었던 거죠. 붙어서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5명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깨달음의 소식을 먼저 전해줘요.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이 무슨 공부를 했던 깊은 선정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톡 건드려주면 바로 깨친다라고 부처님이 봤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지혜를 얻은 분이니까 다 보이실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자, 몇 페이지죠? 고행이죠. 자, 고행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시 인도에서는 심신을 정화하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으려면 극심한 고행이 필요하다고 믿는 수행자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행자 고타마는 이 생각이 옳은지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곳 우르벨라의 숲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처절하였다. 나무 잎사귀와 뿌리만으로 연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마저도 극도로 줄여갔다.
옷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헝겊으로 기어 만든 누더기를 걸쳤으며 잠은 시체들 옆이나 가시던 불 위에서 잤다.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지는 말라 시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정각을 이루신 후 부처님께서는 지난날의 고행담을 이와 같이 감명 깊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 이게 뭐냐? 지금 파키스탄 국립박물관 가면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의 6년 고행상을 아마 간다라 미술 또 문화 예술의 어떤 또 다른 작품이라 할 수도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금 이 읽은 내용 그대로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뼈만 남는 거죠. 뼈만 남는데도 눈은 움푹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부자한 채로 딱 앉으셔서 있는 그 모습, 그냥 온 광대뼈가 다 튀어나오고 그게 부처님의 고행상으로 지금 칼라로도 많이 있고 직접 파키스탄 가서 사진 찍어 오기도 하고 지금 인터넷 뒤지면 찾아보면 부처님 고행상 치면 그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행을 했으면 부처님이 무슨 이것도 자랑도 아니지만 당신 딴에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어.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랑 이별을 했고 일단은 고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온다 하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고행은 다 해본 거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이제 안 되고 점점 음식을 줄여가지고 나중에 거의 솔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 살 수가 없죠. 인간은 물도 먹지 않으면 6일인가 7일 만에 죽고 여자는 9일 만에 죽고 그러나 물을 섭취하면 물만 섭취를 잘하면 40일, 50일도 생존하죠. 그러나 일체 금식을 하면 여자가 조금 더 산답니다. 어떤 생물학적으로 우리 구조 자체가 여자의 생물학적인 구조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이 더 유지될 수 있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깨치고 나서 이런 지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고행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비교할 정도로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결국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나중에 버리게 되죠. 자, 25조 6년이란부터 읽습니다. 시작. 6년이란 긴 세월을 격렬하게 투쟁한 끝에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원대한 목표에는 단 한 발짝도 더 다가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행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체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깨달음의 길은 자신의 마음속 내면으로 향하는 탐구의 방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여기서 그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고행과 극단적인 단식을 그만두고 다시 정상적으로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쇠약해진 몸은 이전의 건강을 되찾았고 고갈되었던 기력도 곧 회복되었다. 그러나 5 동료는 실망한 나머지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곧다마가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이런 일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다. 스승의 지도나 도반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최후의 정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대각을 이루기 바로 전날 오전 보살이 반야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부유한 장자의 딸인 수자따가 우유죽을 드렸다. 이 수행자가 신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었던 수자따는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큰 뜻이 부디 성취되어지다라고 기원했다.
이것이 보살이 깨치기 전에 드신 마지막 음식이었다. 이게 이제 위대한 공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 매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하얀 쌀밥을 해서 그 인도식 표현으로 마지라고 그래요. 마지. 마지가 공양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를 올리는데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불상에 마지를 올린다고 그 돌로 만든 불상, 흙으로 만든 불상, 나무로 만든 불상, 쇠로 만든 불상, 저 불상의 음식을 먹거나 드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을 이제 존중하고 그분이 마침 살아계신 것처럼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올리고 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것처럼 무슨 우상 숭배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모르면 뭐 우상 숭배를 하는데 교회 십자가도 우상이라면 우상이지. 성모 마리아도 우상이라면 우상이고 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도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라면 우상인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렇게 3,000년 가까이 발전해 오면서 석가모니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하니까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아, 부처님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셔놓고 그래야 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 마지막 깨치기 6년 마지막 끝 나는 날 이 수자타라는 그 젊은 그 여인이 우연히 이제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봤겠죠. 저 사람이야, 귀신이야.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귀신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순수한 그대로 그냥 이름도 모르니까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이 큰 뜻이 부디 성취되어지다 이렇게 기원하고 우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드시고 점점점 기력을 회복하니까 그 수자타가 거의 매일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매일 갖다 주고 매일 먹고 하니까 이 5명의 경호원 역할을 했던 5 수행자들은 고따마가 고행을 포기했어? 아, 이 사람은 타락한 거야. 그 시절에 고행주의, 고행을 포기하면 타락한 걸로 본 거죠. 타락으로 본 거야. 타락으로 본 거지. 근데 부처님은 그 친구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다 한 결과가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죽음이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냐 이거지. 이건 아니다 이거야. 아, 내가 죽음으로부터 초월하려고 출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 고행을 통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이제 곧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나의 깨달음은 또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야라고 하고 고행을 이제 접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수자타의 우유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받아 드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의 굳이 시초라면 시초가 되는 거죠. 이 수자타 여인이 우유를 최초로 바쳤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고 이게 또 아니라 해도 인도의 그 당시 부처님 당시 풍습도 밥그릇 바로 만들고 마을로 내려가서 배가 고프면 수행자가 오면 그 인도 풍습이 참 아름다운 풍습이에요. 야, 너도 일하고 밥 해 먹어야지 왜 우리한테 공짜로 얻어먹으려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 세상에 보통 난다 긴다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접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저렇게 수행을 하니까 그 스님인지 뭔지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어떤 위대한 고행, 위대한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3,000년 그 이전부터 인도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 존경. 아, 수행자들은 우리가 음식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그 뿌리가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수자타의 우유 공양 올리는 것이 또 다른 부처님께 올리는 이제 공양의
또 뭐 시온이라면 시온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마침내 깨치시다. 시작. 마침내 깨치시다. 가야 현재 붓다가야의 네란자라 강둑 위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결가부자를 하고 앉은 보살은 불태전의 결심으로 정진의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몸이 가죽과 심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등각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보살의 노력은 이처럼 지칠 줄 몰랐고 보살의 헌신은 이처럼 시들 줄 몰랐으며 결의를 이처럼 단호하였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하는데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자타의 그 음식 우유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 먹고 기운을 차리시면서 그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보리수라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가서 또 그 다시 지금같이 뭐 좌복이나 방석이 없으니까 그 뭐 야자수 뭐 이런 잎을 잘 푹신하게 잘 이렇게 방석처럼 좌복처럼 이렇게 깔판으로 만들어서 이제 딱 자리를 좌정하고 지금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 그 모습 그대로 결가부자라 합니다. 결가부자를 딱 해서 딱 앉으시고 이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그것을 한문으로 정등각이라고 표현해요. 자, 참 그냥 단순한 깨달음 정각이라고도 하지만 그 깨달음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뜻을 많이 담아서 자 따라해 보십니다.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 6글자로 표현해요. 무상. 이때의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어. 정등. 이보다 더 바르고 평등하고 완전한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정등이라고 그래요. 평등할 등자, 바를 정.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자. 무상이요, 또 정등이요, 정각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깨달음인 거죠.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음. 이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한 평등한 깨달음은 없음. 이보다 더 바를 정자, 바른 깨달음은 없음. 그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딱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습니다. 앉으면서 당신이 지금 6년 동안, 지금 나이가 이제 35세입니다. 29세에 출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려 말 때의 보조 스님이, 고려 말을 대표하는 스님은 보조, 신라를 대표하는 스님은 원효,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보조, 조선시대의 서산대사 들어봤죠? 이 3대 스님을 한국 불교의 간판 스타처럼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보조 스님이 53세 쉽게 말해서 죽었어요. 53세. 그러면 그 시절에는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53세도 엄청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었던 거지.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80세를 사셨거든요. 오래 사신 거예요. 그 시절에. 뭐 병원도 없고 특별한 약도 없는 시절에 80이라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그 장수 중에 장수하셨죠. 아무튼 35세 막바지에 부처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날 거야. 이제 뭐 동네에 뭐 음식도 빌려 안 갈 거고 이제 막바지에 온 거야. 자기도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수행을 했으니까 막바지에 딱 오니까 이제 정각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또 결가부자를 틀고 그야말로 자 따라하십니다. 통찰, 깊은 통찰, 그 깊은 통찰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잠도 없이 끊임없이 그 깊은 사유라 하기도 하고 깊은 사유, 깊은 통찰을 하면서 우리 바둑 복기를 두듯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수행한 것을 다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서 이 깨달음이 없는가? 그래서 깊은 이제 통찰을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그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부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장면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